기도드립니다.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아버지여 덮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강권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인의 예배처럼 불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위면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주의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외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충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범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타락하고 범죄하여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조용히 에덴 동산을 거닐 때에 그들이 그 가운데서 수풀에 숨었습니다. 수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다는 것, 내가 수치롭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내가 그만 선악과의 열매를 따 먹었느냐?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수풀 속에 부끄러워 죄의 수치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랑으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그 짐승을 잡아, 어린 양을 잡아 말하자면 그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수풀 속에 죄의 그 부끄러움으로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게 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보니 갈릴리 바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라 티베리우스 호수라, 티베리아 바다라, 호수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곳에 주님이 갈릴리로 도망간 그 제자들을 다시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없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사람도 없어요. 크고 작은 실수와 허물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죄악을 하나님이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함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실패를 보여주고 그들이 죄로 실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벌써 2차례 공적으로 제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주셨건만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십자가 사건 전에 주님을 고난을 받고 끌려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범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썩 열 수 없고 담대함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끌려갈 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고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청년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 자신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마가는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고백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그 붙잡혀 갈 때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살겠다고 달아나고 도망가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마가 요한은 배에 혼이불을 덮고 있다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붙잡히니까 발각되니까 배에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살겠다고 달아난 그 부끄러운 그 과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사도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그 빌라도의 뜰에 가고 이렇게 대제사장의 뜰에 붙잡혀 갔을 때에 그 대제사장의 아랫뜰에 있다가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보고 주목하면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불이 나면서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거기에서 피신하였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르기를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말투를 보니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데 너는 참으로 예수를 쫓는 예수의 무리로구나 할 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언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토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였던 제자들이 자기에게 죽음의 문제가 걸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나고 마가 요한은 배 혼노의 볼을 갖다가 이제 벗어버리고 벗은 채로 달아나고 수제자인 베드로처럼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주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목자가 침을 받으리니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고 예언한 구약의 말씀대로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할 때 베드로는 주여 제가 죽을지라도 옥에 갈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장담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밤이 새어 닭 두 번 울기 전에 새벽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가 생각나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조용한 곳에 가서 통곡하며 가슴을 쳤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지만 때로는 약하여서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때로는 유혹 앞에 참으로 흔들려서 무너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쓰러지고 넘어진 자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참으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기실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상한 갈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불씨가 꺼져가는 연기와 냉가리만 피우는 그러한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참 주신 은혜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혈의 권세를 힘입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주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떨며 수풀에 숨어서 수치감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아담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넘어졌느냐. 아담에게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혀 그의 수치를 가리시던 주님께서는 오늘도 갈릴리로 그 옛 직업을 따라서 다시 제자들이 두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공적으로 만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 앞에 도무지 자신이 없었어요. 베드로 생각하면 내가 수제자인데 주님을 가장 주님의 매맞고 채찍질 당할 때 그걸 보면서도 피투성이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살겠다고 부인한 그 하나님 앞에 실패한 그 죄악과 허물을 생각할 때 주님과 눈을 맞춘 그런 담대함과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는 옛날에 고기 잡던 갈릴리로
디베레 바다로 호수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어. 베드로는 주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갈릴리로 또 디베랴 호수로 찾아갑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12제자 가운데 또 6 제자가 같이 베드로에게 동조해서 그래 우리도 가자. 우리도 함께 갈게. 7사람의 사도 중에 7사람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로 가서 그 밤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야고보와 요한 사도는 전문 참으로 어부입니다. 숙련되고 잔뼈가 이 갈릴리에서 굵어진 그 능수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어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등지고 실망한 가운데 참으로 나아가서 직업전선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가지고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찌된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낙심해서 슬픔에 젖어서 옛생활로 돌아가게 될 때 그곳에는 열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추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소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고도 지루한 밤, 밤새도록 작은 생선 하나 못 잡고 절망하고 그 허탈감에 빠져 온몸이 더 피곤하고 눈꺼풀이 내려앉을 것만 같은 그 순간에 어슴푸레하게 동이 터오는 그 새벽 바닷가에 누구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요한복음 21장 보니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나를 떠나서 나를 멀리하고 등지고 옛생활로 돌아간 너희에게 너희의 삶의 보람과 기쁨과 소득이 있더냐 물어볼 때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경험과 자기의 그저 숙련된 어로 기술이 통하지 아니하는 그 절망의 밤을 지내고 동이 터오는 새벽녘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6절에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주님을 떠나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성공해보고 행복해져 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것은 허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순종하였을 때 물고기가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물고기 평생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중에 물고기를 씌워보니까 153마리 모나비 볼펜에서 그 153 모나비 153 해가지고 그 큰 히트를 쳤잖아요.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이 신제품을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그래 그 요한복음 21장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처럼 153마리지 그래 153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모나미 153 볼펜이 얼마나 전국에 퍼졌는지 오랫동안 퍼졌는지 모릅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자기의 지혜로 교만하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을 과신하고 무엇을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벽에 부딪혔지만, 그러나 피곤하고 탈진한 가운데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라도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큰 물고기 153마리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지금부터 머리털 나고 지금까지 늙도록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축복이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에 이제 제자들이 놀랐어요. 제일 먼저 누가 이것을 알아보았습니까? 여기 7절에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것은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께 기대어서 최후의 만찬에도 식사했던 가장 연소하였던 어린 제자 요한이 이 놀라운 사랑의 음성으로 명령하시고 이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어획량을 거두게 하신 이분은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말합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셔요, 이렇게 말하자 다혈질이고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서 이럴 수는 없다,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해변가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헤엄쳐 갑니다. 거리가 50칸쯤 되었다고 했는데 오늘날의 거리로 말하면 한 90m 정도 됩니다. 베드로는 그냥 배를 저어서 늦게 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급했어요. 사랑의 주님이 다시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자기가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주님이 다시 자기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축복의 현장에서 그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죄인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겉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헤엄쳐서 가고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그 해변가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해변에 도달하였더니 여기 우리 읽어봅시다. 9절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의 영광을 유보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참으로 가리우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숯불을 마련에다가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큰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에게 호령만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와 같지 아니하니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시던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께서는 영광의 주님이신데, 창조의 주님이신데, 구원의 주님이신데, 심판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배신하고 실패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며 갈릴리 바닷가로 숨어버린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에 노릇노릇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 밤새도록 헛구물질을 하고 지치고 탈진한 제자들을 위하여서 떡을 구워 놓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지금 그저
잡은 여기 생선도 좀 가져오너라 해서 그 숯불에 올려놓으시면서 여기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우대하고 약하거나 참으로 어려운 일 당하여서 좌절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냉담하고 냉혹하고 차가운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이 안시간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실망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괴롭고 고통하는 찢어지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사랑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날 위하여 참으로 고통받으시고 가시관 쓰시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이제 풍성하고 복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니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자상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친히 영광의 주님께서 범죄하고 달아나고 양심의 가책으로 주님과 눈을 못 맞추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 새벽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시고 더 부족할까봐 지금 잡은 생선 가운데 몇 마리 좀 꺼내오너라. 넉넉히 먹어야지. 주님이 그렇게 이리 가까이 다가오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갈릴리로 숨었지만 예수님 찾아오시고 제자들에게 초청하십니다. 내 곁으로 더 가까이 와, 가까이 와. 우리 같이 조반을 먹자. 자상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와 아픔에도 배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기름으로 유하게 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 135장처럼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 이 한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가운데 참으로 사모함으로 때로는 죄악으로 말미암 때로는 참으로 연약하여 넘어지고 곤고한 가운데 주님 앞에 참 담대함을 잃고 주님 저는 죄송해요.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나는 너무 지치고 이제 피곤해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말하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고 그 아침 조반을 마련하셔서 여러분의 원기를 북돋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식사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날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들이 다 너를 버리리라 말할 때 시몬 베드로가 말했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정녕 주를 버리지 아니하고 옥에도 죽는 때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에게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지금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도들 다른 형제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아요. 제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중심의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주님 한 번 넘어진 거 주님도 그래도 내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잖아요. 제가 왜 겉옷을 그저 입고 이 바다를 지금 헤엄쳐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당도했는지 이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주님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내가 모닥불 앞에서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이름 맹세까지 했는데 그걸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하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나.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참으로 근심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사람의 속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주님 아닙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자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이건 뭔가 하니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친 제자들, 실패한 약한 제자들, 절망과 슬픔에 겨운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들을 사랑으로 배려하시고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사명을 맡기시죠. 그래,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내가 실패하고 연약하게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찾아왔지 않니? 내가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제 장차 예수 믿을 양떼들 어린 양을 쳐라.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목양을 부탁하셨다. 영혼들을 전도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참 이 목양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떼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찾아가서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실패하고 흩어지고 곁길로 간 의 양떼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디베랴 바다에서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배려하시고 안아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너도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했지 않니?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양떼들 이제 전도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이 신앙이 설 때까지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노심초사하며 약할 때마다 마음이 간절해지고 바로 설 때 내일처럼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 참으로 내 사명을 너도 감당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 실패하고 넘어져 쓰러졌을 때도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안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어깨를 두드려주시며 내 오른손과 내 발목에 힘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신령한 양식으로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가지고 너도 가서 너에게 거역하고 너에게 또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그저 이렇게 전도해도 듣지도 아니하는 강팍한 사람에게 또 찾아가고 또 사랑으로 잘못해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내가 가던 길을 너도 가기를 원하고 내가 아는 이 참으로 목양을 너도 하여 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기 바란다. 이 일은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란다. 내가 실패하였으므로 내가 참으로 좌절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찾아왔지 않니? 이렇게 찾아온 것 같이 너도 실패하고 넘어진 약한 양떼들을 찾아가서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렴. 주님은 12 사도 가운데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대표해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은 예수 사랑 없이는 할 수 없고 십자가의 사랑이 부음받음이 없이는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되겠는데 이 사명을, 내 일을, 내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이 일을, 내가 할 일을 내게 맡긴다. 너를 충성되이 여겨 너에게 부탁한다. 나는 이제 승천할 텐데 내가 이 일을 잘 맡아 주기를 바란다고 주님은 간곡하게 참으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그의 꺼져갔던 사명을, 불씨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는 재기했습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다시 주신 사명으로 인하여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약한 형제를 돌아보고 이끄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연약할 때,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좌절할 때 다시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 이 아침은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안아주시고 저에게 주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며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명이 부릴 듯 일어나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 기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축복이 티베리아 바닷가에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여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을 향한 비전과 사명의 불이 붙어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